11월 오늘 1일입니다. 11월에는 우리 생명의 삶 시편 62편에서 또 72편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새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2편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편이 누가 쓴 시편인지를 살펴야 되고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는가를 살피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살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받는 그런 또 시편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62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다. 이 여두둔은 이제 뭐냐면은 이 시편을 연주하고 찬양할 때의 어떤 박자라든지 어떤 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 찬양시 또 제왕시 왕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탄원시 또 여러 형편의 그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편인데 이 62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3절을 먼저 보시면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원수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마치 담이 여러분 넘어질 때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지는 담이 어떤 뭘 의지할 수가 없게 되고요. 울타리가 흔들리면 정말 뭘 이렇게 보호할 수도 없고 뭐를 어떻게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어찌 가든지 이제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여러 방법들, 수단과 방법을 지금 꾀하고 거짓을 이제 즐겨하면서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행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 하고 하면 사라지잖아요. 그게 아벨의 삶이었어요. 아벨의 뜻은 숨, 헛, 이렇게 숨. 그래서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이 아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요, 서로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그 인생의 무기를 한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볍다. 참 그런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이런 대적들 속에, 이런 원수들 속에 입김보다 가벼운, 입김처럼 사라지는, 속이는 그런 인생과 인생 속에 지금 대적들 앞에 서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그 삶을 유지했을까? 다윗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침묵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죠. 침묵하고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표현으로 뭐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직 시선을, 오직 푯대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이 풍랑 일고 바람 부는 그런 인생 앞에서 아주 견고하게 평안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주 산만하고요, 아주 분주하고 그런 바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게 마치 여러분 홍해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들이 오고 있잖아요. 앞은 홍해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전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반석과 요새, 이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중에 하나의 반석이 아니라, 하나의 요새가 아니라 뭐요? 유일한 반석, 유일한 요새, 유일한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그런 대자보들 많이 붙었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잠잠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뭐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일하는,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분주하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저 길 찾아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으며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고통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크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해요. 고난의 때에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반전이 뭐다? 이 고난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시시로라는 뜻은 여러분 가끔씩, sometimes, 가끔씩, 때때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all times, always.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 마음을 토하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너 주 예수께 나가, 너 조용히 주 예수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사람에게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여러분 그거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때는 조금 감정적으로라든지 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실 분, 피난처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요? 골방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어디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기도의 골방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독대하여 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날이 새고 새벽에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갔어. 광야,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튜닝의 시간.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이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을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런 인간의 힘과 도움은 한시적이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 여러분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기세요.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고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907페이지 시편 146편. 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읽으면 여러분 또 말씀의 의미가 있을 건데요. 146편을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저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기다릴 때도 있고 움직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잠잠히 기다릴 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거 문제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겠다라는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뢰와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 가장 작은 문이죠. 거기 문 걸어닫고 혼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골방이죠. 근데 기도의 골방, 이 세상의 작은 방이에요.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